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들으실 때 코로나19로 더 이게 좀 방역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경수 목사님께서 금요 성경 집회를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는 여전히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말씀 전하러 나오는데 박수를 받는다는 거는 조금 금요일 밤 마스크를 다들 하고 계시지만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오늘 또 경기도지사가 이제 방역에 관한 강화된 그런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을 또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나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화면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계실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픈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계실까, 그런 눈빛들이 저에게 보이는 듯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실 때 또 말씀 듣고 묵상하며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또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많이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이것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될 하나의 또 성령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어떤 일부 몇 교회에서 그렇게 좀 방역을 잘 못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는 잘했는데 너네 때문에 그래 이렇게 또 얘기한다면 그것 또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생각일까, 우리의 마음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너희들이 겪어야 될 것이고 또 고난, 너희에게 주는 또 고난이고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기도로 또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게 옳은 선택일까 참 내 판단으로 맞추기가 힘든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때로는 좋은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옳지 않은 선택을 하며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때도 있죠. 그런데 누구나 바른 선택을 하고는 싶어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른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사실은 우스갯소리지만 그 안에 정말 진리가 담겨있는 그 말 한마디가 있죠. 기도하고 선택하십시오. 이 말씀 많이 들으시죠? 목사님께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목사님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시죠?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이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농담조로 그냥 막 던질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도 흔한 말이 되어버렸지만 어쩌면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 말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기도함으로써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은요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에 매여,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바른 선택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되고 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에 매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제가 된다고, 그게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게 올바른 답이 되는가, 정말로 옳은 답일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물음의 답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막바지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여정 가운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막 개척했었던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들을 방문하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동안에 회포를 풀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며 교제도 했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서 사도 바울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며 그 이야기를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라는 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절대로 빼놓지 않았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었던 성령의 매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매여. 기도하고 성령에 매여서 이렇게 내가 결단을 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그 고백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눈 자신의 결단은 성령이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또 그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그렇게 결단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들도 무슨 결정과 결단을 하시든지 간에 꼭 반드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성령에 매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결단이거든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바른 선택을 한 거겠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잘 결단한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성령에 매여 그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내가 가기는 가는데요, 결단은 했는데요,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자기도 모른대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 자기도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 절에 그 의미가 나오는데요, 23절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시 한번 성령이 나오죠. 다시 한번 성령이 나에게 증언하여. 그런데 뭘 증언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대요. 분명히 성령에 매여다 결단을 하고 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가는데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이면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겠죠. 누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곳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결단한 거라고 했잖아요. 바른 선택을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데 나를 고난으로 몰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때의 당시의 예루살렘인 정통 유대인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당시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은 그 중에서도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로마 제국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그곳에 유대인 율법학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인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들을 그렇게 나쁜 쪽으로, 그렇게 늘 환난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같은 민족이지만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가장 핍박이 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박해하려고 했던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으로 지금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하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뻔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바른 선택이라고요? 과연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바른 선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심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바른 선택을 하면은요, 그곳은 반드시 고난 따위는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간다면 어떠한 고난도 없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나는 탄탄대로를 걸어갈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나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바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바른 선택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왜 없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 나의 옳은 결단이지만 그 옳은 결단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옳은 길인 건 맞기는 맞거든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이고 결단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때에는 당장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움만 내 앞에 닥쳐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때 의심이 들죠. 내가 정말 이게 과연 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분명히 내가 성령에 이끌려 이것으로 온 것 같은데 과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지으셨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그런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분께서 때를 따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아름답게 하실 그 때를 기대하며 성령에 매여 바른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 외면하지 마시고 바른 선택, 옳은 결단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사도 바울도요, 내가 바르게 선택한 길에는 무조건 옳은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맞다고 여겼다면은 아마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결단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도 안 했을 거고요, 그대로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실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해도 굳이 이렇게 결단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 고난이 두려웠다면, 환난이 두려웠다면, 결박이 두려웠다면은요. 어쩌면 요나처럼
한 번 거부하고 두 번 거부하고 성령이 이쪽으로 인도하시지만 나는 이쪽으로 갈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의 습성 가운데에 사도 바울도 충분히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 길이 결국에는 선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질 그 일들은 나에게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선한 길로 가게 하실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무모할 것 같지만 예루살렘으로 그 여정을 순종하며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그 길로 바르게 나아가는, 정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거의 마지막 지점에 두로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또 이제 자신의 제자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알잖아요. 거기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도 있고,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로서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목사님이 거기 가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또 어쩌면 그 목숨이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 다음 21장 4절에 보면 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 또 등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방금 제가 노란 글씨로 칠해놨었죠. 성령님이 또 나와요. 여기.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내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이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그 이유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성령께서 바울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다르게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감동을 그렇게 주신 걸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경험하는 성령은 다른 성령일까요? 그게 맞다면은 여러분, 왠지 제자들이 경험하는 그 성령에 좀 더 끌리지 않습니까? 둘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자신들의 곁을 떠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 목사님이 고생할 것,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을 걸 생각하니까 그 고난당하는 곳에 보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전할 때에 그 나아만 군대 장관을 위해 기도하던 그 어린 여종 소녀와 같은, 어쩌면 그보다 더 간절히 나의 스승 되신 그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평소에도 중보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고난이니까요, 환난이니까요, 고생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거예요. 동일한 감동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바울 목사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거기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진 않지만 성령께서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바울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먼저 앞섰던 것은 무엇이냐? 인간적인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걱정이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인간적인 정이 더 끌렸더라는 거죠. 여기에 개인의 감정이 개입된 것이고, 성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 개인의 감정대로 해석하고, 마치 내 개인의 감정대로 해석한 그것을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직접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어떤 계시를 보여주시거나, 어떤 표적을 주시거나,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교우들, 내 셀리더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인지 정말인지 내가 그게 납득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런 마음으로 다시 기도해보고 또 다시 기도해보고, 아마 이럴 때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길을 내가 가기가 꺼려지는 거죠. 두려운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께서 이 바울 목사님 그쪽으로 가신다 이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감동을 주셨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기도해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래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동일합니다. 급기야 이 사람들이 선지자 한 명을 불러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해요. 예언을 부탁하는 건데요, 그때에도 성령의 감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은 21장 10절, 11절 말씀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속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자기들이 받은 걸 부인하면서 다시 한번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을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다시금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감동과 동일한 거예요. 가서 결박당할 것이고 가서 고난당할 것이라는 그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목사님의 그 고생길이 더 확실해지니까 제자들은 더더욱 인간적인 마음이 커지는 거죠. 아, 이게 진짜구나.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가시면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순교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더 강하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권하는데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끝까지 자신들의 그런 감정으로, 인간적인 정으로 사도 바울이 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 사실 이 마음이 나쁜 건 아니죠. 어느 누가 자기 친구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저 고난당하는 곳으로 그렇게 가라고 선뜻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함께 평안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권면은, 바울 사도를 향한 그 제자들의 권면은, 그 사람들의 권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 그 고난에 맞서서 견디길 원하셨고, 그리고 고난을 이기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바울 사도 자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대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이 인도하실 것이기에,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기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에, 주변에서 아무리 어떤 만류를 하더라도, 걱정을 하더라도 자신이 결단한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사람의 정에 끌려서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이번에는 그냥 한번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렇게 여기서 이 사람들과 함께 목회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서 조금 더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금 미루어 두고 다른 길을, 편한 길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하며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해요.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이 맞설 것이라면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고, 또 내가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게 하시고, 맞서서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실,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선배 선교사님이 언젠가 한번 선교 보고를 위해서, 오래전이죠, 제가 꿈의 교육이 전에 얘기하니까, 간증,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하시며 간증했던 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맨 처음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앞에 선교지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태국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태국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를 하는데, 잘 준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 전화가 걸려온 것은 미국이에요. 미국의 한 그래도 중형 이상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자리가 하나 났는데, 그곳에서 이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가장 적임자로 생각이 되어서 가장 먼저 전화를 드리는데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청빙, 스카우트죠, 청빙의 어떤 그런 오퍼를 주셨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이 이야기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다 나눴겠죠. 그리고 선교사님 본인도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디였을까요? 계속 태국인 거예요. 계속 태국인데 이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태국이 정말 맞습니까? 태국이 정말 맞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응답은 계속 태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미 감정이 개입되어 미국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태국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계속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정말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의 마음은 그럴수록 오히려 미국으로 쏠리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의 고백이 있었더랍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미국이 낫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며 그렇게 기도하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과 걱정으로는 다 미국으로 가야 된다고, 태국에 가면 걱정이고 고생이고 얼마나 거기 가면 힘든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합니다. 비록 태국이 미국에 비하면 고난의 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을 미국이 아닌 태국으로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환난을 겪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마저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성령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성령은 그렇게 그냥 우리를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때로는 일부러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는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데, 내가 고난이 없으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내가 고난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을 알아야, 내가 고난이 있어야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댄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공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 고난을 인해서 단단해지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고난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가 부정한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많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좀 내가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최대한 겪지 않도록 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현실인 고난을 회피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요. 때로는 그 현실에 내가 맞설 수 있도록 나를 더 강하게 단련시켜 주시고, 결국엔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한 모습으로 그저 나는 피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도망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거 겪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능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일어나더라도 다시금 달릴 수 있는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처음 서두에 나누었던 물음, 올바른 선택 어떤 것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내 감정이 개입되어 사실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또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그 사람들의 정에 이끌려서 내가 성령이 원하시는 그 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갔으면 하는, 내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만 따라가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크고 놀라운 그런 축복과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